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죄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성경책이요, 구원을 가르쳐주는 사실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요, A는 B다라는 논설문처럼 우리를 설득하는 글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읽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온통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특징은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헌신하는 아이의 모습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천 명이 배가 고파서 허기진 것을 보고요, 우왕좌왕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를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린 어린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도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며 살았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읽고 들어도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은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온라인으로 지혜서 읽기반을 함께 지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서너 장, 많을 땐 5장 정도 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도요, 성도님들마다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시는 구절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됩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진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어릴 때 이 기억 속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기억이요, 어릴 때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주 손녀 계시면요, 무릎에 앉혀놓고 아니면 앞에 앉혀놓고요,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요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요 그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다윗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참 많은 영감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닥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참 힘들다, 안 되겠다, 어렵다, 두렵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의 감정. 아니,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에 닥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일단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잖아. 상황을 봐도 온통 문제투성이잖아.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죠.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늘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디에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라고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오셔서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셨다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힘들죠? 우리 김근승 권사님 잘 아시네. 영어 그러시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물건을 파는 게 이분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요, 내가 손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고 물건을 팔아야 이문을 남기는 이 장사하시는 분이요, 멀리 가게 앞에 이렇게 가게 앞을 지켜보시면서요, 가게 문으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어떤 생각?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손님이 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이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 항상 상황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온통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 아니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가요, 지금은 블레셋 민족, 아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전쟁은 어떻게 됐다? 졌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는 나이가 15에서 18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백성을 향하여 자기가 직접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선포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보고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보다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그의 경험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자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에서 구척장사, 한 척이 몇 센치냐면 30cm거든요. 구척이라고 하면 3, 9, 27, 2m, 한 70cm 정도 되는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 키와 힘과 능력과 그가 찬 큰 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에, 그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눈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사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람은 키가 크고 거대한 사람인데 너는 이제 기껏해야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 보세요. 사울의 모습은요, 온통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뿐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뭐다? 용사다. 사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도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사고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32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좋은 이유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주인이 종에게 종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의 종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죄 가운데 속해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은 아주 그냥 뻔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만 살았다 그러죠? 주둥이만 살았다 그러지.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훈수를 잘 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순간엔 어떡하죠? 슬그머니 한 발짝 스텝백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상황이 안 돼요, 목사님. 상황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고백이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물맷돌. 4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냥 나가서 막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나라에도 체계가 있잖아요. 사울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요, 자신의 무기인 물매를 가지고, 물매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보면 제가 이렇게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주보 앞에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물매는요 사울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의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자 사울은요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칼이 부러워 보일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갑옷이 있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이 자신의 것을 입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한번 입어봅니다. 그리고 걸어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는 상대인 골리앗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상대하려고 하느냐라고 비웃는 모습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 편조차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물맷돌로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작은 것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200데나리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믿음의 물매는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물맷돌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결국 다윗은 홀로 조용히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물매 던지기 좋은 돌을 취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몇 개의 물맷돌을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개 집어 넣으시겠어요? 지금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있지요. 내가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지금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좋은 돌을 고릅니다. 여러분, 몇 개 집으실 거예요? 몇 개 집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주머니가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돌을 집어 넣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물맷돌을 무기로 들고 나가는데 좀 많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하나나 2개 있는 것보다 10개, 20개, 30개 있으면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은 몇 개를 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5개. 5개죠. 성경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물맷돌 5개를 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1개도 아니고 5개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물매 한 방을 딱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5개를 집어들었겠습니까? 혹시 골리앗이 피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높아심에 5개를 집어들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완전수를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3개 혹은 7개 혹은 12개를 집어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완전수가 아니라 몇 개? 5개를 집어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골리앗 이외에도 네 명의 거인이 블레셋에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첫 번째 이스비 브노비, 첫 번째 거인 이스비 브노비예요. 거인족 아들 중에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첫 번째 거인, 첫 번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삽이라는 거인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김의 아들 엘라하는 가드의 아들 라흐미를 죽였는데,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세 번째 거인 나오죠. 네 번째,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 말씀 보세요.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 사람인데요, 3000년이 좀 넘는 시대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요 150c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50cm. 그러니까 170이 조금 넘는 제가 딱 가도요, 다 어떻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키가 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에 비해 골리앗은 구척 2m 70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4명의 거인 동안 골리앗만큼 키가 컸을 거예요. 사람이 머리 이상 2배의 키가 크면요, 멀리서 볼 때도 어때요? 엄청나게 도드라지게 큰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골리앗의 진영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더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차하면 4명의 거인도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요 4개의 돌을 자신의 주머니에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나머지 병사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려서요 자신이 준비한 4개의 돌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믿음이 가진 사람은요 저 성도에게 무엇이 연약한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뭐만 봤어요? 골리앗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상황과 문제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5개는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쳐나가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개의
물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4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크기를 가진 4명의 거인을 물리친 것은,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동료이지만 나머지 3명은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물리친 것을 그들의 다윗의 신복 부하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능히 상대하여 이깁니다. 문제는 상대의 크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방법과 무기와 노하우로 자신들이 만난 거인을 상대하고 물리칩니다. 즉 그들 앞에 있었던 두려움, 부러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물맷돌을 가졌느냐 내가 창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상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방패와 검과 갑옷을 가지고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사용해보지도 못하고요 세상을 향한 패배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게 될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면,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면요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힘과 은혜라도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의 물맷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의 물맷돌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물맷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쫓기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히 이겨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매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